우리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시는 이 조롱에 대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좀 같이 깊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생애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인간이 겪으시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또 집중적으로 겪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배신당하시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아마도 이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조롱의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조롱이야말로 얼마나 이 정말 사람의 영혼까지 정말 병들게 하는지, 또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을 하나둘씩 살펴보면은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조롱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될 주제인 거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왕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라고 비난했죠. 더 나아가서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구원자로 믿겠다라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이제 대제사장들도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조롱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고, 옆에 같이 죽어가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요, 그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구원도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였죠. 사람들은 이 고난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런 구원을 원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풀려나고 해방되는 구원을 원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조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나 이런 말들을 보면은 마치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을 일종의 꼰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꼰대같이 어떤 사사건건 간섭하고 어떻게 좀 귀찮게 만드는,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주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당장 응답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단번에 해결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예상과 생각을 꺾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이 모든 생각을 다 꺾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왕이라는, 역사상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힘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섬기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는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은 사실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과도 다르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도 우리의 어떤 편견과도 다른 그런 하나님, 그런 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주 조롱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왕,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거죠.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왕으로 계시하신 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왕을 따라 사는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삶은요,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일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이 왕이신지도 잘 모르고 또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좀 내 인생이 갖춰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많이 좌절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내 뜻이 꺾이는 거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왕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은 우리 왕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3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기 직전까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죠. 제6시부터 제9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6시는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시계로 따지면은 12시라고 해요. 이 정오, 한낮인 거죠. 근데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12시니까 제9시는 몇 시겠어요? 3시겠죠. 네. 간단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 한 3-4시간 정도 달리셨던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에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때라면은 가장 밝을 때죠. 가장 햇빛이 강할 때 오히려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못 박히시는 이 순간에 정말 인류 역사가 가장 어두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도 신음하면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경에 한마디를 크게 외치시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 언어는 이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라는 언어예요.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이 말로 하는 언어는 이 당시의 지방 언어, 아람어라고 알려져 있는 언어인데요. 그 언어로 원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도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은 다 헬라어로 번역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은 직접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대로 옮겨왔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오해 하나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아람어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번역을 해주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내뱉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35절을 보면은 이 곁에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보면은 엘리 엘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엘리 엘리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죠. 근데 이 포도주를 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통을 좀 경감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신 포도주를 좀 적셔서 드리면서 좀 예수님이 그래도 좀 덜 고통스럽게 죽으시도록 어떤 한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했는지 그를 도와주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구약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보자. 엘리야가 진짜 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자고 일종의 또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죽기 직전인데 그래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적도 없으신데 사람들은 어디에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정말 저자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은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이 말도 못할 조롱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숨 쉬죠. 그러니까 한 제9시 정도에 그 정도 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 한 명, 이 백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은 이제 로마의 군인이고 굉장히 이제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집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딱 보고 고백하는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못 받고 자기가 형을 집행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고백하는 게 뭐냐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어요. 알고 따랐는데도 죽는 순간을 보면서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 오로지 죽는 모습만을 보고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의 고백을 좀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장면만으로도 이 복음의 실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의 33절 보시면은 이 가장 밝은 때에 해가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 중에 이 자연 전체가 피조세계 전체가 같이 신음하고 또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이 흔들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고 이 백부장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개 처형하는 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 처형 장소, 영화나 이런 이제 어떤 우리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공개 처형 장소에서 죽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조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죽어가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악에 받쳐서 이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를 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저주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죽어서도 너에게 원수를 갖겠고 내가 죽어서 너희 집에 찾아갈 거야 이러면서 막 욕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에서 죽거나 이 공개 처형 장소에서 죽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옆에 못 박힌 강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몸이 아프고 악에 바치니까 막 욕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욕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시고 7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백부장이 보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백부장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말 순종하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백부장은 아마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사람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많은 여인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40절에는 이제 이름이 소개되는 여인들이 이제 3명이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41절을 보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뒤까지 계속 지켜보고 함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12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40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가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르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의 예를 갖추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죠. 43절을 보시면 근데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곳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 기구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공회가 어떤 곳이었냐니까 바리새인들이랑 대제사장들이 꽉 붙잡고 있었던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처음 이제 기구가 이 공회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공회원으로서 있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은 아마도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지금 공회원이고 여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눈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서 넘겼는데 지금 그 사람 옆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키면 자기 신변도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춰왔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자기의 이 신앙을 감췄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죠. 43절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도 이렇게 표현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일이 왜 당돌한 일이냐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죄로 죽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시체를 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무리라는 거를 그 사람과 같이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원래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이 왔을 때 이 시체를 내어줬죠. 근데 이 일이 또 왜 위험하냐면은 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한 행동은 아마도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 공회원들에게 알려졌을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쉽게 알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이 일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을 함으로써 사실상 자기의 공회원직을 내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껏 장례를 치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드러내놓고 주를 따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한 가지를 좀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많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누구나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그 당시 사람들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심판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34절을 보시면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 구약의 시편 22편 1절 말씀인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이 이 메시아의 고난을 아주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시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니까, 주님께서 지금 신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괴로운 가운데 표현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든 피하고자 정말 공포에 질려가면서 간구하셨던 심판인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는 끔찍히 싫으시고 끔찍히 공포스러우시고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절규, 주님의 이 말씀을 크게 외치셨다고 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절규와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는요,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저주 조금 받고 이렇게 좀 힘든 일 겪고 그런 일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일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심판받는다는 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분을 의뢰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상태.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분과 떨어진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지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지옥의 이 불 심판, 그리고 이제 구더기 심판, 이런 것들을 묘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의 가장 끔찍한 이 환경이 뭐냐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일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됩니다. 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의 이제 연달아서 일어나는 일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많이 다들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커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제 커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휘장으로 알다가 커튼이라고 보니까 좀 생소한데 아무튼 커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뭐예요? 커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언약 같이 나눌 때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성전은 굉장히 보면은 특이한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좀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또 한편으로 뭐예요? 이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께로 나오는 일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아요? 성벽으로도 막고 이 뜰로도 막고 무엇보다 이 지성소, 성소에서 막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만이 성소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성전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여겨지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 커튼을 쳐놓는 거죠. 아주 두꺼운 천으로, 그래서 휘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성경에서 이 휘장으로 커튼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곳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특이한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도 이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실 때 이 휘장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커튼, 이 두꺼운 휘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휘장에 들어가냐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혼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휘장 너머로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이 휘장 너머로 들어갈 때 자기 이 발에 끈을 달고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 방울을 달고 거기서 자기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이 방울 소리를 들려주면서 계속 이렇게 뒤에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줬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여기 이제 속죄하러 들어갔을 때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 대제사장을. 근데 그 죽은 사람 수습하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 2명 수습하려고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줄에 방울을 달아서 들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갑자기 끊기면 뭐예요? 죽었으니까 이렇게 끌어내라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전이 얼마나 엄숙한 곳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를 이 성전이 아주 엄숙하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두꺼운 커튼이 찢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커튼은요,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천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커튼도 사실 찢기 힘들잖아요, 우리 힘으로. 근데 이것보다 훨씬 두꺼운 정도의 천인 거죠. 게다가 이 커튼이 찢어진 이 모습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찢어질 때. 만약에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어떤 당돌한 사람이 이 커튼을 찢은 거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라면, 찢겨진 거라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그분이 계시는 지성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와 만나고자 하시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원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예수님은
이 지성소 밖으로 쫓겨나시면서 버림받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도리어 이 지성소 밖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이 휘장 너머로, 이 커튼 너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휘장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로, 그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 구약 역사 동안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로 마음대로 들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명령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벽, 휘장을 찢어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사역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계획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한 이유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 이후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고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염두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오랫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하나의 믿음,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그 신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면은 당장 우리에게 오는 현실이 뭐냐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저 우연히, 그냥 진화를 위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실수로 태어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생일 축하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자주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를 왜 태어났니로 바꿔가지고, 뒤에 또 이상한 이유를 하나 붙여요. 이렇게 공부도 못하면서,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왜 태어났니? 이렇게 막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장난이 사실 굉장히 심오한 장난이에요. 그 왜 태어났니 이 질문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면 왜 태어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사는지도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요. 왜 태어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어야만 하는지도 사실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의 현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 왜 일어나야만 되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까지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겪을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래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당장 어떻게 될 건지 관심은 가지죠.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냥 미래는 모르겠으니 그냥 현재를 즐기자 살아가는 게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사실 의미를 잃습니다.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죽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얻는지, 이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하나님 없는 자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본질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총체가 바로 지옥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하나님 없는 삶은요, 치명적으로 아주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서 방황하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에 우리는 갖가지 죄악에 중독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중에 이 돼지들이 먹는 밥을 먹으면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죄의 쓴 열매들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물을 얻고자 웅덩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물을 얻고자. 이 사람들의 아주 행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얻고자, 자기 스스로 기쁨을 얻고자 웅덩이를 파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죄악들을 탐닉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그 죄악의 쓴 열매들을 맛보면서 후회하는 게 보통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 이 고발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경고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자주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복락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기쁨을 어떻게든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좀 기쁨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고비가 이 대학교 때인 거예요. 대학교 때. 보통 이제 청년들이 학생 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또 대학교 때 괜찮았던 사람도 취업 준비하면서 또 직장 취직해서 교회랑 멀어져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면접 보러 갔는데 이렇게 직장에서 주일에 출근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교회 다녀서 출근 못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채용을 하니까 주일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드니까 어떤 이렇게 퇴근 이후에 이런 말초적인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매몰되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구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죠. 그것마저 잘 버틴 사람도 또 마지막에 또 흔들리는 게 뭐냐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이게 또 신앙이 없으면 많이 흔들리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애를 낳으면 힘들다고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들죠. 주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추구하는 삶을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바쁘고 고된 생활 속에서 이 어떤 말초적인 내 어떤 정말 말초적인 기쁨만 찾는 거예요. 내가 휴가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좋은 생활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불신자나 신자는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곤고함은요, 우리 인생의 피곤함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분의 낯을 피해 살아갈 때 우리는 잠깐의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잠깐 만족할 수는 있어도 점점 우리 삶을 무의미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쾌락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현재만 중요해지고 내 과거나 미래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의미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점점 무의미하고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허무주의에 빠져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많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에 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생기를 잃고 마치 좀비처럼 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보물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언제든지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앞으로 우리 마음껏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그 복음의 소식에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면 어떤 연예인이 하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한테 최면을 건다고요. 최면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제가 보기엔 최면이에요. 너는 이쁘고 너는 정말 성공할 거고 너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외모를 칭찬한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현 시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루를 정말 보람차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래갈 수가 없죠. 언젠가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우리 눈에는 늙고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쪼그라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나 같은 자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휘장이 이미 찢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고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비참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볼지라도 이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휘장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라도, 이런 비참한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인 거죠. 그러므로 이 찢어진 휘장이야말로 우리 삶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기보다는 이 찢어진 휘장과 그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커튼 하나 찢어놓고 한번 매일 보세요. 매일 보시는 거예요. 거울 보지 말고 그 찢어진 휘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우리 매일 그 사실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는 매일마다 죄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너 같은 자, 너 같은 목사가 어딨냐,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짓을 하냐, 이렇게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자라도, 이런 정말 가치 없는 자라도, 이렇게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자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성소로 나를 들여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같이 되새기는 거죠. 우리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그 하나님 앞으로, 이 지성소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신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교만을 뛰어넘으시고 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이 휘장 건너편,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당연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이 신념과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의 보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그 어느 때나 우리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의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에도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살아갈 때도, 힘들 때에도 왜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죽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없는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물은 우리가 날마다 당연시 하고 자연스럽게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휘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휘장을 담대하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의 기쁨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보물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 좀 인생을 다르게 삽시다. 여전히 휘장이 닫혀있고 주님의 얼굴을 피해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거나 돌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죠. 바쁘고 분주한 삶에 심취하여서 우리가 우리와 그분 사이에 거리가 멀다라고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휘장을 넘어가고 지성소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